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 이어서 제가 잠깐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약한 나로 강하게라니 찬양이 감동됐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찬양도 못하고 이어나가 보려고 말하는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더 명확하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걸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3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할때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그룹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과연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이 무리들이 같은 무리겠는가? 다른 무리겠는가? 일단 질문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땅과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하면서 14만 천이 인을 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의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12지파가 인을 맞는데 보세요. 여기서 특히 주이시라고 볼 수 있는 지파는 이 12명의 12지파 중에 우리는 현대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뿌리로서 지금 1948년 나라를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71주년 나라는 저 이스라엘이 전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10지파가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이미 그때 다 흩어지고 남북조가 갈라질 때 완전히 풍비박산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주이시를 이루는 민족은 이 요한계시록 7장의 5절에 유다지파, 그 다음에 7장의 레위지파, 그 다음에 8절에 베냐민지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을 그렇게 이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9지파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라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도 분명히 비록 첫 열매로 이스케이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첫째 화를 피하다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얘기했나요? 12그룹은 12그룹에서 각 12만 12,000씩 12그룹에서 이렇게 인을 받지 않습니까? 7장에. 근데 그 12지파 중에 3지파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특이한 관점이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나라 이뤘지만 1,000만 명도 안 되고요. 아랍계 유대인이 막 혼혈로 섞인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라는 그 도시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판명된 그런 종족이 다 돌아오지도 못했다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12지파가 모두가 이스라엘 각 지파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이루는 민족은 유다와 레위 족속과 베냐민 지파, 나머지 9지파는 사실은 주이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땅에 남습니다. 땅에 남아서 이 어떤 1차적으로 다섯 천사가 나팔을 본 첫째 화를 피하게 되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인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거나 휴거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포함 야곱의 환란이 들어간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을 포함한 3지파인 유대인을 포함한 나머지 9지파로 흩어져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첫 열매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를 들면 땅에 남았더라도 나름대로 환란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게 되지요. 그들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왜? 그들은 모두가 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일단 7장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여기에는 특별히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다윗이 28만 8천의 군대처럼 14만 4천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환란을 명하시기 전에 첫 부류가 하늘 보좌로 14만 4천이 인자 앞에 그죠? 그 모든 걸 피하고 선 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 모든 그룹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체 속에서 우리가 분열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추수의 그 시간대에는 각자의 사명대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14장의 이 무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같이 서 있어요. 근데 7장 24만 4천은 이마에 입만 받고 땅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함을 받아요.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지 인을 받은 존재는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특별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것, 치는 것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들여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면 뭐 인을 친다고 돌아다니는 또 혹세무민한 자가 또 있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14만 4천은 14장의 14만 4천은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모두가 처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어떤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고 거짓 선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졌더라도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쉽게 말해 14장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처녀로 기록돼서 영적인 처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처녀, 남자 이런 거 없잖아요. 구별이 없으니까 모든 남성, 여성 모두가 한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받게 되고 땅에 남아서 일정 기간 동안 14만 4천으로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을 만날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하늘에 나타난 이 무리들은 처녀답니다. 처녀, 영적인 처녀. 예수 외에는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목사, 설교, 무슨 거짓 선지자, 무슨 권사, 무슨 사모,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에 생명 내걸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다 간음자들이거든요. 전혀 이들은 처녀들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처녀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남성, 여성, 처녀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 존재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늘에 나타나는 존재들은 첫 열매고 이들은 성령 쉽게 말해서 그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에서 신부로 완전하게 구별된 첫 열매들로서 어떤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것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버진 처녀로서의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조금 보이십니까?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어떤 것, 이 7장에 주어진 14만 4천의 무리라 14장은 조금 다른데요. 17장의 무리들은 12그룹에서 12,000씩 뽑죠.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마에 인을 받게 돼요. 그들은 어떤 성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은 인을 받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도 땅에 남건 하늘에 갔건 다 주님이 구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그룹의 이름에는 각자 이름이 있어요. 각 지파에. 그리고 그러는 결코 새 노래를 부르지는 않아요. 7장은. 땅에서 여러분 환란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14장에 하늘에 나타난 이 그룹들은 14만 4천은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그룹이잖아요. 12그룹에서 12,000씩 14만이 되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은 그냥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 12그룹에서 다 나온 게 아니라 한 그룹.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을 맞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된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섯 슬기로운 처녀이기를 바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From the human race, mankind.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나온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4장의 14만 4천은 모든 인류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근데 7장에 있는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나왔지만 땅에 있으면서 이마에 입 맞고 땅에 남아서 첫째 화를 피할 무리예요. 근데 그들보다 먼저 14만 4천의 하늘로 피할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첫 열매의 신부들로서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모든 무리들 1.1핵도 바꿀 수 없는 성경 66권 가지고 승리한 무리. 왜냐하면 이 무리들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난 산의 아이들 가능성이 거의 많네요. 영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무리들이네요. 첫 열매네요. 새 노래를 부르네요. 그러나 7장의 14만 4천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밀어냈지만 아무도 그들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주안점은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가 누구냐?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예수님 앞에 환난 전에 부름받는 어느 순간에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지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14장에. 7장에는 각 지파에서 왔지만 그죠? 그 미스테리입니다.
14장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전혀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과 그냥 그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맨 위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하늘의 군대들,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또 그죠? 시온의 아들, 시온의 딸들,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랑을 나눈 그 형제자매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늘의 군대들은 시온의 아들들로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서 왜 하나님의 전쟁이 심판이 이룩될 때 하나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세상에 그죠? 구름만 타고 사뿐히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거다. 그런 묵상이 되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약한 나를 강하게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그렇게 깊은 묵상 잠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찬양을 예수님 앞에 올리면서 잠깐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